화창한 봄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참된 모습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화평하고 은혜로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참된 신앙도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대제사장 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부터 성전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 대제사장의 대제사장 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만 못하다고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자기들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대심을 거부하는 것이자 사무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마음이 상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지파를 모았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출중한 외모에 겸손함까지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암몬이 침략해 오자 사울은 백성들을 모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정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고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아직 변변한 군사력과 무기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때에 강력한 마병과 군대를 거느린 블레셋 대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울의 행동 가운데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할 만큼의 끔찍하거나 흉악하거나 파렴치한 그 어떤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이 사람의 기준과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는 제목으로 사울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사울 왕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우려가 참으로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잘 정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복을 받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왜 사울이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첫째는 믿음의 눈을 감고 눈앞의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 7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돕는다는 뜻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임마누엘의 증거로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블레셋의 대군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철로 된 칼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데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군이 몰려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현실의 눈을 뜨고 내 편, 우리 편을 살펴보니 정말 오합지졸들입니다. 전 이스라엘에 군대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제대로 모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위급함과 절박함을 느끼며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기에 바빴으며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고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인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군대가 겨우 600명 가량이라고 15절 하반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600명으로 어떻게 저 많은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길갈에 왕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직 길갈에서 전쟁터로 출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신생 왕국인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을 만나면 자충우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믿음의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이 될수록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망령되이 행할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마땅히 행할 바 도리입니다. 그것에 사울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백성이 사울에게서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아멘. 위기를 만나고 급한 일을 만날수록 오히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비결입니다. 사울은 이레 동안에 전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여 블레셋에 맞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레 동안 군대를 잘 정비하여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하기로 아마 사무엘과도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이래가 되었는데 군대는 기대한 대로 소집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도망을 가고 소집된 군인들 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요동하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13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왕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할 하나님 앞에서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편의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말씀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신앙의 눈을 한번 감아버리고 비신앙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위급하고 절가박한 순간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한 기한인 이래에 사무엘이 길갈에 온 것입니다. 이래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래가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시간을 정해놓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거 늦었다, 안 된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래를 약속했으면 이래가 차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잘못된 행동 가운데 이런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래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 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예배를 집례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돕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동안 군대를 모았는데 소집된 군대들이 적군의 그 위용에, 적군의 그 많음에 놀라서 이건 안 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바위로 굴러 숨고 도망가고 요단을 건너서 다른 땅으로 피신하는 이러한 모습. 모여있는 군인들조차 겁이 나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처절하게 보입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2년도 채 안 됐는데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위기 앞에 어찌할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가련하게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하고 별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 주일 한 번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성도들을 기대하고 보신다는 사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무슨 망령된 일을 행하는가? 사울이 회개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급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급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왕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왕이 스스로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조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급하여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사무엘이 지적하는 잘못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렸는데 사무엘 당신이 늦었지 않습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서 우리 수도까지 길갈까지 내려올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어쩝니까? 내가 부득불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큰 특징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일반화하여 변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날아가도 계속 그래요. 14장에 가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원망합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하여 승리하도록 하였는데 자기가 망령되이 함부로 말해놓고는 또다시 요나단을 원망합니다. 15장에 가면 백성을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원망합니다. 다윗을 핑계댑니다. 사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의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와 받을 복을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안 될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 아닙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언제 나온 얘기인지 압니까?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성장구할 때 다윗이 왕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파렴치한 일을 행했지요. 그리고 그 파렴치한 일을 덮기 위해서 더 파렴치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처절하게 그의 왕위에서 내려와서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오늘의 사건을 두고 사울과 다윗의 범죄의 그 형중을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다윗이 엄청 더 무겁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엄청 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벌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회개한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고 변명한 사람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끔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쳐다보고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흉악한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는 뭐 대단히 깨끗하고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거룩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속을 뒤집어 놓고 안놓고 보면요 좀 부끄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회개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부분들은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13장에 나타난 사울의 망령된 행위 이 하나로 바로 사울을 그 왕좌에서 내쫓지 않습니다. 아직도 시간을 많이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고 있는 자비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기회를 다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냉정하고 하나님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울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설교는 그렇다 치고 제목을 정할 때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제목보다 긍정적인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좀 부정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제목 잡기가 본문에서 참 어렵더라고요. 뭐 절박하고 위급한 때를 만난다면,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고민을 해봤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문장,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차라리 좀 부정적인 제목을,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망령되이 행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본,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하고 절박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사울의 경우를 기억하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급하고 절박한 때를 만나면 더더욱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급한 순간을 만나면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었을 때 핑계대며 변명하기보다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